내가 이제 저 어린 양들이 죽은 것처럼 내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을 것을 생각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기억하고 기도원 시내가를 지나고 가시는 예수님을 지금 보여주려고 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피가 흐르고 있는 시냇가를 지나서 가보니까 다리가 지금 나아졌는데 그 당시는 다 그걸 건너갔겠죠, 그죠? 그 감난산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없지만 공관복음에는 다 나옵니다. 마태, 마가, 누가에게 보면 예수님이 체포당하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셨어요. 어떻게 기도하셨느냐?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기도를 하는데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더라 그랬어요. 얼마나 이 기도가 얼마나 힘든 기도였면 부사가 4가지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는데 땀방울이 막 핏방울처럼 툭툭툭 떨어지는 거예요. 막 몸부림을 치시니까 모세혈관이 다 터진 거예요. 이렇게 그게 땀과 함께 피로 막 쏟아지는 거예요. 천사가 하늘부터 예수님에게 힘을 더하셨어요. 이런 기도를 하시고 제자들이 잠든 모습을 보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거라 하고 그렇게 기도하기를 3번이나 하셨어요. 또 가서 기도하시고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3번을 기도했다라고 마태복음 26장에는 나옵니다. 이 잔이 무슨 잔이냐? 저와 여러분의 죄의 잔이, 심판의 잔이, 진노의 잔입니다. 그 잔을 앞에 두고 드글드글 대는 그 잔 속에 저와 여러분의 온갖 더럽고 추악한 모든 죄가 그 잔 속에 다 들어있는, 이제 이것을 마시면 그 죄값으로 십자가에서 어린 양처럼 죽어야 하는,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육신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두렵고 또 힘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땀방울이 핏방울까지 흘리기까지 기도를 막 가졌어요. 이 잔을 마시기 위하여. 그리고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하시고 이제 체포를 당하시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죽으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미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은 죽었어요.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로 이미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에 흘리신 피보다 어쩌면 겟세마네 동산에 흘리신 피가 더 예수님에게는 고통스러운 피일지 몰라요. 우리의 죄악의 잔을 마시기 직전에 흘리셨던 피. 자,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시고 예수님이 이제 체포를 당하십니다. 자, 2절을 읽겠습니다. 2절을 시작. 그곳에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이 모이는 곳이므로 예수를 빠는 유다가 그곳에 알더라. 예수의 체포에 있어서 주동자가 가룟 유다임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3절 시작. 유다가 군대와 대상과 바리새인에게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그래서 유다가
두 군대를 데리고 왔어요. 첫째는 유다가 군대와, 이때 군대는 유대에 주둔하는 로마 군대를 말하는 거예요. 로마 군대하고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에게 얻은 아랫사람들, 이건 성전을 당시 지키던 경비대들이, 그러니까 사내들인 공회에서 보낸 군대들이죠. 유대인들 군대. 그러니까 이 로마 군대하고 이 성전을 지키는 유대 경비대들하고는 천적이에요, 천적. 그런데도 예수를 체포하는 데는 이들이 갑자기 그냥 이렇게 마음이 맞아갖고 한 통속이 돼서 지금 예수님을 체포하러 오신 거예요. 자, 이제 체포하러 오는 무리들을 향하여 예수님 먼저 말을 꺼내세요. 자, 4절 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당한 일을 다 아시고 나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자, 누구를 찾느냐 하고 예수님 먼저 나가셔서 말씀했어요. 그랬더니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 그랬더니 내가 그니라 하면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말을 하는데 참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내가 그니라 하고 말할 때, 자, 우리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지는지라.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 그들이 뒤로 물러나면서 땅에 다 도미노처럼 쓰러졌다는 거예요. 꽈당 하고. 이게 원문이 그렇게. 여러분, 동산이 경사가 져갖고 발을 헛디뎌서 그 군대들이 그냥 꽈당 하고 왁 도미노처럼 쓰러졌을까요? 왜 쓰러졌을까요? 예수님께서 내가 그니라 하는 순간에 군인들이 부두두둑 하고 그냥 다 쓰러져 버렸어요. 여기서 내가 그니라 하는 말이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 이런, 나는 나다 이런 말이, 나는 나다. 이 말을 듣고 다 뒤로 그냥 도미노처럼 쫙 쓰러졌다고 성경은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는 나다. 여러분, 출애굽 3장에 보면 모세가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때 모세가 말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누구라고 말하면 제가 어떻게 설명을 할까요? 그때 처음으로 모세에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갖추는 거예요. I am who I am. 나는 나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면서 당신의 이름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나는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으며, 전에도 내가 언약의 말씀을 성취해가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며 앞으로도 일할 것이다. I am who I am. 나는 나니라.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탁 드러내는 순간 그 예수님의 그 권위와 권세가, 그 영광이 나타나므로 그 권위 앞에 압도당해서 그냥 확 다 쓰러졌던 것이.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며 창조자의 영광과 능력이 예수님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야,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해 보면 예수님이 지금 아버지 뜻을 따라서 십자가에 죽으려고 예수님 스스로 지금 체포를 당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니라 라고 지금 말할 때도 이들이 이렇게 막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랬다면, 장차 예수님이 이제 하늘을 가르시고 심판자로 오실 때 그 심판자 되시는 예수님 앞에서 죄인들의 반응이 어떨까? 지구촌에 온 죄인들이 벌벌벌벌 떨 겁니다. 심판자로 재림하시는 그 영광 앞에. 그래서 계시록 1장 7절에 보면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런 말미암아 애곡하리라 이렇게 표현되죠. 그러하리라 아멘 이렇게 사도 요한이, 여러분 지금 이 글을 쓰는, 요한복음을 쓰는 사도 요한이 그날에 주님이 재림하는 날 심판자로 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이것을 보고 계시록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구원의 문도 다 닫혔을 겁니다. 더 이상 구원할 길도 없어요. 야, 무시무시한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심으로 우리가 구원의 잔을 먹은 것이, 마신 것이, 구원을 받은 것이 여러분 큰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늘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고 그렇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계속해서 누구를 찾느냐고 거듭 2번씩이나 물으세요. 자, 우리 한번 보세요. 7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시 누구를 찾냐고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계속 지금 누구를 찾니? 나사렛 예수, 나다. 누구를 찾니? 나사렛 예수요, 그게 나다. 계속해서 지금 2번씩이나 반복해서 그래요. 왜 그럴까요? 자, 그 이유가 8절에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들이 잡으려고 하는 것은 바로 나다. 계속해서 주님이 지금 이것을 계속 말하는 이유는 저 제자들, 너희들이 나만 체포하면 되지. 그러니까 나를 따르는 저 제자들을 가도록 용납하거라. 보내주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보내주거라.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당신의 택한 자녀들을, 택한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여러분 사람이 어떤 위기 가운데 있을 때는요, 다른 사람 돌볼 여지가 없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죽음을 지금 앞두고 있는, 다 아시잖아요. 그 죽음 직전에서도 누구를 챙기냐면 제자들을 챙기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체포하가되 이 제자들은 보내주거라. 그러면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끝까지 당신의 택한 백성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랑을 깨닫고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예수님의 사랑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십니다. 그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들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사랑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위기 속에서 체포 직전에 제자들과 예수님의 반응이 어땠는지를 이제 사도 요한은 기록하고 있어요. 자, 우리 10절 1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줘서 말거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니라. 자,
베드로가 칼을 꺼내서 대세상의 종의 귀를 쳐서 잘라버렸어요.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냈던 내 생각대로, 내 그냥 생각대로 그냥 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절대 주님을 잡아갈 수 없습니다. 안 돼 하고 막 한 거예요. 베드로가 전에도 그랬어요. 마태복음 16장에 절대 예수님 죽으면 안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사단아 물러가라. 예수님이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지금도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지금 막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폭력으로, 칼로 지금. 자,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칼을 칼집에 꽂아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은 여러분, 폭력으로, 무력으로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세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구의 길을 다 치료해 주시고 주님이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이 잔이 체포당하고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진노의 잔을 마시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순종을 하겠다.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죽기까지 나는 순종할 거야.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위기 속에서 반응이 다르게 베드로와 제자들과 예수님이 달랐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예수님이 이 체포당하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가 있었어요. 예수님은 기도했었어요. 하나님,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거두어 주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할 때 거기서 몸부림치고 애쓰고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자기를 부인하는 힘을, 아버지 뜻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얻었을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이 깨어 기도라고 할 때 깨어 기도하지 못했어요. 기도에 실패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뜻을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막 한 거예요. 우리에게도 겟세마네 기도가 필요할 줄 믿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예수님처럼 십자가 길을 걷는 다 주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주님을 따라가려면, 십자가 길을 걸려가면 우리 삶에 겟세마네 기도가 필요합니다. 주여,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평생 할 기도입니다. 그러면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힘을 얻고 하나님의 뜻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우리가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 충만하여 예수님처럼 아버지의 뜻으로 가는 십자가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새벽에 겟세마네 기도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